오늘 시간에는 강박관념을 뛰어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하실 텐데, 그 신령한 축복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축복이 동시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면과 참기름이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얼마 후 라면이 경찰서에 붙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는지 아십니까? 말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윽고 참기름도 잡혀갔습니다. 왜 끌려간지 아십니까? 라면이 다 불어서. 그 옆에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말려들어서. 믿음이란 서로 못 잡아먹어서 미워하고 안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이 정복할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강대하여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탐꾼들의 보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노예로서 살고 있었던, 그래서 남의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그만 겁이 덜컥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찌르러 갈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정복한 일이 없이 오직 시키는 일만 해왔던, 그래서 어쩌면 안정된 삶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가나안을 지배했던 거인족, 그를 무찌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가나안 정탐꾼들의 최종적인 보도에 의하면 그들이 정복해야 될 거인족은 키가 엄청나게 커서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두렵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가슴이 갑자기 크게 변해서 대장부처럼 무서워하지 않냐고 싸우러 이렇게 나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남의 땅을 정복해드려서 그 사람을 무찌르게 한다는 그 말을 들어도 겁이 덜컥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으로 진격해 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떠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직장에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을 자리마다 없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베테랑들이, 너무나 전문가들이 거기에 다 그 어떤 내가 하려는 그것을 다 지금 차지하고 있을 때 어떻게 현재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46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다시 1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정탐꾼의 보도를 받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마자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간신히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에서 몰살당할 위험을 간신히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건너와서도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쓴물을 마시며 죽어갔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났을 때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배고프다고 자녀들이 보채고 울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우리를 안내하신다. 이 모세의 말만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이기 정탐꾼을 보내서 좀 알아봤더니 그 가나안 땅이 보통 땅이 아니라는 사실. 사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가운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가 쓴 기록이 있어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땅에 인도하실 텐데 그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했어요. 밀과 보리가 거기에서 생산된다고 했고요. 포도, 무화과, 수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말했습니다. 먹을 것에는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서 해는 철이 나오고 불이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해서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서 차지해 봤더니 사실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은 헤브론이라는 단 한 곳에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은 거인 족속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9m나 되는, 아니 키가 3m, 2m, 70에서 3m 정도에 오르락내리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봤을 때 깜짝 놀라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애국에서 생활할 때만 해도요 걱정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노예 생활은 힘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안정된 삶이 있었어요. 오늘 가서 일하면 먹을 것이 나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죽을 위험에 처하지도 않습니다. 안정된 삶을 꾸리기에는 노예 생활이 그래도 할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세의 말만 듣고 따라서 왔더니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몰살당할 그런 땅으로 모세가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 가기에 그냥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은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는요 요새와 같은 생선들이 많았어요. 막 9m나 되고 막 폭이 3m, 70m나 되는 이러한 거대한 섬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정복하나 정말로 앞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할 때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어디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란 나라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었어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그 땅을 지금 거인 족속 아낙 자손 후손들에게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입니까? 앞이 막막하게 그리웠습니다. 전쟁을 했다가는 초장에 끝날 판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보았자 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국의 종로를 하면서 언제 전쟁 연습을 해봤겠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기에 갖춘 무기라고는 별볼 없는 농기구들, 그리고 녹슨, 그러한 무기들이 전부였습니다. 변변치 않는 무기를 가지고 어찌 전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군대 조직조차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정의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지금 엄청난 힘이 센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수백 년 동안 차지하면서 그 땅을 견고히 방어해왔고 요새는 성을 갖추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전쟁에 능한 가나안 족속을 상대하는 말인가?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모세를 행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그들과 전쟁했다가는 개죽음 당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더 낫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면서 우두머리를 다시 세워서 돌아가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배고간 그들, 그 다음날 그들 스스로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 지금까지는 내 말만 듣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가 내 말에 속은 것은 여기까지니 우리가 더 이상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저기까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죽을 당할 것 같으니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애굽에서는 비록 고생을 한다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 자식이 처자식이 죽을 일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나 좀 내 새끼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신의 눈앞에 정복할 대상이 너무나 벅찬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한 번도 경험해본 일이 아니라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상대의 대상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상대라 한다면 우리는 시도하기도 전에 그만 포기해버릴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설령 가나안 족속과 싸우다가 처자식까지 다 개죽음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땅에 들어가려고 나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고 외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 뻔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그 땅에 가겠다고 결단한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몇몇 소수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본 말씀입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은 대다수의 보호를 듣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울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던져줄 마음을 갈렙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갈렙을 기뻐하시며 그 갈렙에게 용기를 더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 적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너머에 그것을 해결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강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러 가자 그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자는 그 갈렙을 보호해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으로 환하게 나타난과 동시에 손을 들었던 그 돌을 들고 있던 그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 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악을 쓰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된 그 늙은 나이에도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갈렙의 마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갈렙의 마음을 좋아했던지 갈렙에게 맹세까지 했어요. 우리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맹세하십니다. 내 영광과 이것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갈렙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땅이 어디 땅이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헤롯의 땅.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의 후손인 아히만, 세세, 달메라는 후손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갈렙으로 하여금 정복해서 그 후손이 그 기업을 차지해서 대대 자자손손 유다 지파의 땅으로 그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실 갈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잡족에 해당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족에 해당되어서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 합류됐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민족의 혈통적으로는 정말로 이 어쩌면 성골과 진골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저 어디서 이 돌멩이처럼 다 들어온 그지와 나를 저렇게 신뢰한 저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니 결국에 그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대까지 이어지는 왕통을 가져온 다윗이 유다 지파, 다시 말해서 그 갈렙의 후손으로 거기에 태어나게 되고요. 다윗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어디에서 하나님 만세를 부른다는 해군한 그 지역에서 바로 하나님 만세를 부르며 왕의 등극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원수의 손마저 굳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자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앞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서 갖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큰 장벽 같은 것을 부딪히다 보면 내가 도전해보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낙심하고 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그렇게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영역도 아니고 그 일을 해왔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한 번도 해오지 않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게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 같지도 않아 할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키는 일이 내가 감당해 너무나 큰 일이고,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에 머리를 굴려봤자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올 때는 우리는 누구도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내가 예비한 일이 그 일이니 너는 그 길을 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서 하나님,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거 해본 적도 없어요. 내 성품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의사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어떠한 일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다가 내가 망하게 되고 내 몸이 탄원하고 내 가족까지 정말로 길바닥으로 내려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니 제가 한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겹고 혹은 일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려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하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나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업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후손 가운데는 달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하셔서 내 이름보다도 내 후손의 이름이 더 드러나면서 그의 조상의 이름까지 증가할 수 있는 그날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임을 오늘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면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듯이 바위가 계란치듯이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시켜서 결국에 절망으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그럴까요?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예언의 말씀이 출애굽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 27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힐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지만 막상 살펴봤더니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장벽이 그게 딱 버티고 있다. 그럴 때 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라면서 원망하면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복을 주시는 거 그 과정 속에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적으로 하여금
완전히 초토화되게, 마음을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려면 도망치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대항해도 대항할 수 없도록 그들의 몸을 굳어버리게 만들어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우리의 적을 제압한 다음에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이기, 제압할 수 없는 가서 팔목주는 죽어라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과정 속에서 베풀이 하나님께는 저리 가버리고 항상 빈털터리로 그리고 실패한 생만 우리가 살아가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우리만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파송해서 여리고서 그 엄청난 성을 말이죠, 두 겹으로 쌓인 그 성벽을 안쪽으로 흘러버려요. 그리고 이 캐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꼼짝 못하게 벌벌벌 떨다 죽어 넘어지게 힘으로 말미암아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그곳에 정복할 수 있을 만큼 대회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법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진을 내볼 때 그냥 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의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됩니다. 모압 편기의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다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 그런데 그 모압 지경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적을 물질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리 왕 시몬을 무찌르게 합니다. 아모리 왕 시몬은 여러 가지 성읍을 가졌지만 그 아모리 왕 시몬에 속한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화된 산성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고 그냥 살고 있는 그냥 땅이었어요. 그래서 쳐들어가기 쉬운 땅이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여러 사람을 이끌고 가서 결국에 아모리 왕 시몬을 정복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 거인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연습시키는데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죽게 되자 그 북쪽에 저 바산 골단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바산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에기립까지 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산 왕 옥이라는 이 왕이 거인족이에요. 르바임 족속이라 그들은 불렀는데요. 그가 눕고 있는 철침대를 보니까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침대가 4m 1cm, 아니 4m 10cm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폭이 얼마나 있느냐, 1m 80cm. 거인 쪽을 물리치겠고요. 그리고 그 바산왕 옥의 나라를 물리치게 되는데, 이 바산왕 옥의 나라는 성벽이 없는 나라, 성벽이 없는 성읍을 수드러겠고, 성벽, 요새화된 9m가 되는 이런 엄청난 높이의 요새화된 성벽이 60개였다고 신명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큰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아무런 방법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경험과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 정복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들여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복음을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도 하여금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살다 보니까요, 신앙은 따로 행동은 따로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아멘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외쳤으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내가 두렵고 떨리는 거 절대 안 하고 주님의 하라긴 안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은 광야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광야에 더 엎드려 죽겠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가루 같은 사람들을 저와 우리는 가난 땅에 들이셨습니다.
그의 후손년에 오늘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하고 그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무지 불평할 수 없었던 환경,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대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행렬에 그리고 승리의 행렬에 여러분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이 쌓을 수 없도록 지금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려는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붙으시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앞에 부정적인 보호를 하는 사람들은 다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얻게 하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루게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장 28절 한번 볼까요?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되있다면 내가 준비를 시켜줄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내 천사를 보내서라도 너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내 후손에게 물려진 엄청난 복의 땅, 평원 같은 엄청난 땅, 그래서 다윗 같은 걸출한 인물,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내 믿음과 내 후대에서 내 제자를 통하여 내 교회를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한번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해보지 않는 일을 하려 할 때는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뭐 잘못된 것이었는데 왜 일을 하게 하나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시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여기에 복이 아니라 더 큰 예비한 복이 있으니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둔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많은 것에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늘 같은 사람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더 의존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도 후손들에까지 물려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